모세의 인생을 보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셋으로 모세의 인생을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기 40살까지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니까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근데 막상 문제 앞에 딱 다다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실패를 하니까 아이고 나는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두 번째 그의 인생은 나이 40부터 80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만났을 때 모세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쓸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하지만 그런 마땅한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좀 뻣뻣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모세의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모세의 3기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함께 일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하지 말고 내 주변에 말 잘하는 형 아론 있잖니 같이 해라. 이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부분이나 내게 있어서 조금 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같이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면서 모세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다가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성경이 저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천주교회는 야훼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는 왜 여호와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한테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부르질 못하게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YHWH 이렇게만 딱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쓴다면. 근데 그렇게 딱 써놓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성경에 약 6,000번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그 부분에 가면 그거를요 붓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성경을 쓰려면 붓을 6,000개를 분질러 버려야 성경을 한 번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르는 칭호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기도할 때 따르게 기도 안 하고 주님 하고 기도해요. 주님. 왜냐하면 이름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주여를 불러요. 제우스를 주여, 그리고 황제를 주여, 그리고 또는 그냥 아폴로를 주여, 그래. 그러니까 주여가 어떤 주여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름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1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부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부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침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너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삼위 하나님을 부르면서 단수로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하는가 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고 하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무슨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런 이름을 요거다 하고 딱 알려주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딱 가지고 보니까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온전케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하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얘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이름 잘못 불렀다가는 그냥 벼락 맞아 죽는데,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리어 살 길이 열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부르게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예배 시간에 예수님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하고 기도하고, 이제는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겐 큰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나는 너에게 줄 근도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안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슨 돈을 여기 있다 하고 주시고, 아니면 여기 있다 너 뭐 해라 하고 자본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력증 하나 이렇게 잘라갖고 주시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문도 열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도 묶어버리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서 구원도 시키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둠에 있지 말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름만 알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한번 4장을 보세요.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주밀하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다 알려주세요. 여기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절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이 바로가 절대로 풀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서나 풀어지냐면 장자가 죽어나가야 그때서 놀래가지고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싹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바로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마귀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요 잘 안 떨어져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에게서 이 어둠의 영아 물러가라 하고 막 더러운 계시나 떠나가라 이래도요 이 마귀가 뺀질뺀질하고 잘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그 순간을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오느냐? 박수 치면서 온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가 올 때, 야, 대단하다. 너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없어. 넌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온다고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 이러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요 내가 굉장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도록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마귀로구나, 이게. 근데 이놈이 떠나질 않아, 잘. 예수님이 마귀를 3가지 시험할 때 완전히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누가복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이에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나냐? 떠나도요 잠깐 갔다가 또 와요. 요게요 우리 주변을 빙빙 돈다니까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휴가도 가지도 않고요 날 떠나지도 않고 내 옆에서 빙빙 돌면서 언제 저걸 넘어뜨리나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언제까지 그 짓을 하느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딱 벗어나는 때가 언제냐? 천국에 입성하는 바로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차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저기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꼭 마귀의 표상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가겠다. 우린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 바로가요, 어떻게 하냐면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려 이래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고 막 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무슨 소리 하냐면, 그러면 어른들만 가, 애들은 놔두고, 애들 공부해야 되잖아, 애들 놔두고 어른들만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들은 야 너희들은 공부해야 돼, 대학 가야지, 이러고선 어른들끼리만 교회 나온다니까. 이게 누가 그런 소리 했느냐, 이거요, 모세 때 바로가 그런 소리 했다고. 근데 이 바로를 똑같이 닮은 마귀가 우리에게 딱 붙어가지고 가정에서도 야야야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 학원 가, 그리고 우리만 교회를 딱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 쪼여대니까 바로가 아이고 그래 가 다 가. 그런데 양하고 소 이런 건 놔두고 가. 무슨 얘기냐면 돈은 놓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침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침례식을 하는데 그 침례를 받는 분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이거 지갑을 내가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이거 빼놓고, 아니 그것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랬댔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물질 관계가 하나님한테 굴복하지 않은 경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그제서 마귀가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나에게 끈덕지게 붙잡는데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다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이 싸움에서 든든하게 이겼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이긴다는 걸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는 피난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름도 알려주셨고 가서 해야 될 일도 다 알려주셔서 이제는 자식들 둘 데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도 알려주시고 할 일도 다 해주고서는 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한번 여러분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2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일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일을 맡기질 말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도 하지 말든지. 근데 일도 다 맡기고 이름까지 알려주시고 그러고선 가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거기에 25절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할례를 안 해서 누구를, 그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할례를 안 해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름을 왜 알아요? 예배 드리려니까 이름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배보다 기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면 할례야, 할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하고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할례가 귀하고 중요했으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쟁을 앞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하기 직전에 글쎄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고요. 이렇게 할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서를 보면 그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신명기서 10장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모세가 할례를 뭐라고 말했냐면 살이나 벗겨낸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에 해야 되냐면 마음에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면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참말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모세가 또 설명을 해요. 신명기서 30장 보면 이 모세가 설교한 거거든요.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일하는 거 소용없다.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기도 그것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어. 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빼놓고는 다른 아무 것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요한 1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재산 싸움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하여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둘로 탁 나눠놓고 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해요. 성경에 목사님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요한일서 3장 거기 10절을 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 잘한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잘하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이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편이라고 하는 할례를 보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에요, 허당. 시몬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형편없을 때 그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너 나한테 헌금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시몬아, 너 이제부터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슨 봉사할 거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예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다.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붙잡고 써주시는 축복의 통로, 은사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